오늘은 부활절 5번째 주 어린이 주일입니다.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565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교독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영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5월 가정의 달 주님의 전에 모여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삶의 터전에서 불안과 걱정으로 세상의 물질과 명예에 매달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지 못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위선자의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질병으로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도 험한 세상에서 경쟁하며 상처받으며 슬픈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어떠한 힘도 위로도 되지 못했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터전에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이 시간 주께 내려놓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옵고 전적으로 주님의 힘에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으로, 질병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들을 강한 힘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가족과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 주인이시며 참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 일하시는 강한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정 되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며 어둠에서도 빛 되시는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합니다. 주께 순종하면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는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사모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사는 이곳이 풍요의 땅, 평화의 땅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릉교회가 준비하는 70주년 사업이 우리들의 안위와 편안함만을 추구하지 않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른 세대가 걸어갔던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잘못된 흐름을 멈추게 하여 선한 곳으로 방향을 바꾸었던 요시아 왕과 같이 올바른 표대를 세우고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며 주님 주시는 은혜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도들을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각 처소에서 시간과 재능을 나누며 봉사하는 정릉교회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기쁨으로 헌신하는 시간 되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도록 지켜주시옵고 정릉교회가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세상을 기름지게 하며 주님이 주인 되시며 은총의 숲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쪽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4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서희준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환호성과 통곡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로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날짜로 보면 어버이날에 가깝지만 5월 첫째 주를 저희는 구별해서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전쟁과 기근, 또한 학대와 질병에서부터 보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린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수동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어린이에게서 찾아보기 어렵죠.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수동성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5월 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샘솟아나는 복된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예가인 추사 김정희를 잘 아는데요. 김정희가 살았던 고택에 가면 기둥마다 이 추사가 쓴 그 글씨들이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해 부처 아녀손이라는 구절인데요. 사실 이 말은 대팽 두부 과강체라는 말과 대꾸가 되는 말입니다. 대팽 두부 과강체라는 말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은 두부, 오이, 생강, 채소 이런 뜻이 되겠고요. 옆에 써 있는 그 글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임은 부부,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 이런 모임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글 내용도 좋지만 사실 이 글은 추사 말년에 쓴 글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 추사는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 섬에 뚝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가 아내가 떠났다는 소식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제주도에서 편지로 알게 됩니다. 그토록 가족을 그리워하던 이 추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임은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다라고 했으니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정마다 가족들이 모이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정릉교회가 믿음의 가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모일 때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안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로는 어제가 입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의 문턱에 접어든 겁니다. 기상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올 여름이 수상하다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예기치 않은 많은 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가정마다 어려운 일 없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에 곰팡이가 피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5명의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된 성경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걸 우리는 불가타역 이렇게 부르는데요. 불가타역에서부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2권의 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권의 책이 되었지만 동일한 주제를 가진 책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대 사람들이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도 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 컸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성전이 있는 곳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서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다니,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침내 긴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바벨론의 권세가 대단했지만 기원전 539년 이 바벨론은 신흥 제국인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된 이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펴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래, 여러 나라에서 포로들이 끌려와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큰 은혜를 베푸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라도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7년이고요.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538년입니다. 약 50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독일 목회하면서요, 교인을 만나서 얘기하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들은 한국보다도 독일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광부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독일 땅에서 몇십 년 살다 보니까요, 한국에 오면 낯설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당신네들은 죽으면 한국 땅이 아니라 독일 땅에 묻힐 거라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이 되었으니 바벨론에서 사는 삶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도 적지가 않았던 겁니다. 에스라서에 한 번, 느헤미야서에 한 번, 귀한한 백성들의 목록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게 여겨지지만 그 목록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위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인지를 성경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들이 5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데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 귀국을 결단한 것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고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바벨론에 사는 이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마치 자기 자신이 무너진 것처럼 말이에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자 그들은 무엇보다도 나도 가서 저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귀국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자,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고 비참했습니다.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따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하나로 버티기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때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성전 기물들을 고레스 왕의 배려로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싶은데요, 그래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원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석공과 목수를 뽑았고요, 일할 감독을 뽑았고요, 레바논의 백향목도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레스 왕의 배려로 받은 거지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나씩 이제 갖춰 갔던 겁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 일꾼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가 다 허물어진 그곳에서 제단이 있던 자리를 찾아서 간이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초막절도 지켰고요, 초하루 제사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한 것, 그것이 성전 회복의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이 대목이 우리들의 믿음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모신 내 안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마음속의 성소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속의 성전도 당시 유대인들 앞에 펼쳐졌던 무너진 성전처럼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내 마음속의 성소도 허물어져 버려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지금 내 마음속의 성전, 내 마음속의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허에서 제단 자리를 찾아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성전, 우리 마음속의 성소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성전과 성소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모든 준비를 마친 끝에 마침내 이제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허더미가 된 돌들을 다 치워내고 불타버린 나무도 치웠을 것이고 여기저기 돋아난 풀도 다 뽑았을 것이고 그런 뒤에 건축자가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손에 나팔을 듭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찬양 역할을 맡은 아삽 자손들은 제금을 들었고 다윗 왕이 남긴 대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은 어디시다라고 찬양을 하면 아마 이것은 찬양대가 선창을 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주님은 어디셔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 온 백성이 베푸신 사랑 끝이 없어라 화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끝이 없다. 주님은 어지신 분이시다 라고 찬양하면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던지 성경은 번역에 따라서 목청껏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목청껏이라는 말을 대하면서 이 목청껏보다는 좀 목이 쉬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 만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일인지 모르는데 그들은 그냥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은 어디셔라 혹은 베푸신 사랑 끝이 없어라 이것을 그냥 밋밋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목이 쉬도록 말이죠. 자, 이 화답을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소리는 환호성이었고 또 한 소리는 통곡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환호성이 들렸다라는 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환호성을 질렀을까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환호성 소리만 울려 퍼진 게 아니라 통곡 소리도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 기쁜 자리에 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진 걸까요? 아무래도 주어진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통곡하며 큰 소리로 울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통곡을 터뜨린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어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더없이 초라하게 다 무너진 성전 잔해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엉엉 통곡을 하며 울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전의 사랑스러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5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성전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아름다웠고 그토록 설렜고 그토록 사랑스러웠고 그토록 은혜로웠던 성전이었는데 다 무너지고 이제 겨우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 기초 하나 그거를 놓고 있을 뿐이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나이 많은 이전 성전의
그 거룩함을 알고 있는 이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누가 울자고 약속한 건 아니었겠죠. 누군가 한 사람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요. 눈물은 어느새 울음이 되고 겨우 참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울음을 터뜨리니까 정말 어른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말이죠. 이 통곡 소리가 가득했던 겁니다. 이전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는 그래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니까 너무나 좋아서 환호성을 울렸지만, 이전의 성전을 본 적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환호성과 통곡 소리는 오늘 우리가 맞고 있는 어린이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른 세대가 소중히 지켰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그 밥 짓는 모습 보면요, 그냥 밥 짓지 않았습니다. 뭐 대강 씻어서 밥솥에 넣고 단추 하나 누르면 밥이 뚝딱 나오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먼저 그 쌀을 담아둔 그 쌀독은 정말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그릇인데요, 그 앞에 서서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쌀을 그냥 푼 것이 아니라요, 바가지로 푼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먼저 십자가를 그린 다음에 한 숟갈 한 숟갈 퍼냅니다.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뭡니까? 성미를 뜨는 겁니다. 내 가족 숫자대로 말이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냥 쌀을 떴겠습니까?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걸러야 되는 그 시절에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성미를 떴고, 그 성미는 목회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눈 덮인 산에 올라서 내 무릎 앞에 놓인 눈을 뜨거운 눈물로 녹이기도 했고, 차가운 예배당 마룻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온 밤을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드릴 게 없으니까 어떤 교회는요, 여선교회에서 전부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는 머리카락도 사던 그런 시대니까 말이죠. 드릴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전부 머리를 박박 밀어가지고요,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공사비를 아끼느라고 온 교인들이 강가까지 줄을 서가지고요, 돌멩이를 옆에서 옆으로 나르는, 내 집보다도 교회가 우선이지 싶어서 교회 건축을 돕느라고 내가 살던 집에서 더 작은 집을 선택하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가 않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뜨거운 신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환호성과 통곡 소리가 한데 섞여서 멀리까지 들렸지만 좋아서 외치는 소리인지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어른 세대가 엉엉 울었던 통곡 소리는 환호성을 질렀던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지문처럼 남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믿음이 습관으로 전락할 때마다,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성전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엉엉 울었던
그들의 통곡 소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게을러질 때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오늘 호사나 찬양대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 찬송은 저희 어머니의 애창 찬송이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새벽밥을 지으시면서 그 찬송을 부르시는 어머니 찬송 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찬송을 들은 지 60여 년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찬송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가 허물어진 성전 겨우 기초 하나 놓이는 걸 보고 자신들은 좋아서 환호성을 올렸지만 그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던 어른 세대의 통곡 소리는 젊은 세대에게 지워질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어쩌면 환호성이 아니라 통곡 소리일지 모릅니다. 지금의 시대가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시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그러나 그 사라진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엉엉 우는 그 뜨거운 눈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난 그 통곡 소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게 될 때 세상 속에서 허물어져 버린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영광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들의 자녀 앞에서,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 앞에서 환호성이 아닌 통곡 소리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지켜왔던 그 뜨거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지고 말았는데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울게 하소서. 지금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뜨겁고 아름다웠던 믿음을 눈물로 길어 올리게 하소서. 우리의 통곡 소리가 혹 무뎌갈지 모르는 다음 세대를 일깨우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몇 번이고 눈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찬송합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드리신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토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인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와 싸우니 우리의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은총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 있습니다. 오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사오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시옵고 우리의 가정을 하늘의 평화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예물을 바쳐 싸우니 이 땅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는 주의 도구 되도록 이 제단을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유아 및 아동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세례 대상자들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나와 강대상을 바라보는 기준으로 좌측부터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은율, 김태율, 이예성, 최가온, 최라온. 다시 한번 호명합니다. 김은율, 김태율, 이예성, 최가온, 최라온. 호명하는 순서대로 좌측부터 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고 그리웠던 모습입니다. 우리 언니들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우세요. 아까 많이 울어서 그런지 태우리가 점잖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유아 아동 세례를 행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어린이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총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의 확증을 위한 문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인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대신해서 마음을 담아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해서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요,
여러분이 어린이를 데리고 세례를 받게 하려고 나왔으니 하나님과 모든 성도 앞에서 진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린이에게 세례를 베풀매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세례의 의미를 가르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하여 가르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도록 돕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서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될 때까지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이예성 어린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예성 어린이 6살 이상이어서 아동 세례자가 됩니다. 이제 교회를 대신해서 묻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큰 목소리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습니까? 크게 대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린이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앞으로 예수님만 섬기며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까? 네. 어린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배와 기도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까? 네. 조용한 대답을 했는데 아마 마음속으로는 고민도 많았고 또 마음을 담아 대답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 다 같이 물에 대한 우리 성결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세례를 위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임하셔서 이 물을 성별하여 주시고 세례받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홍해 바다를 열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은혜를 세례받는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세례는 우리 순서지에 있는 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율이 두 분 올라오세요. 네, 그냥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태율이 김태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나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최나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에서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우리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한 가정 한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지혜롭게 자라가게 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해 주옵소서.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양육함으로 그 가정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사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세례 받은 어린이 부모님들 잠깐 뒤를 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답을 위해서 일어나 주시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제가 문답할 때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을 다시 확신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 교회의 한 가족이 된 이 어린이들을 기도로 돕고 사랑으로 돌보아 줄 것을 권면합니다. 한 믿음과 한 소망 안에서 이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후원함으로써 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들은 거룩한 세례를 받고 우리 정론교회의 세례 아동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네, 교우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우리 세례받은 어린이들 또 부모님들 멋진 축하를 받았는데 우리 인사하고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교회 소식 안 알렸죠? 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주보 3쪽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각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린이 주일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인 어린 자녀들의 영육 간의 필요를 돌봄으로써 믿음의 전승을 결단하고 실천하는 주일입니다. 성경 통독 제16주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번 주는 에스라 1장부터 10장까지를 읽게 됩니다. 성북지방 남성교회 회장 이취임 예배가 다음 주 1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당일 꿈꾸는 제자학교는 이취임 예배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 중에 있을 오폐수배관 공사로 인한 화장실 사용에 대한 안내가 주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보를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냉난방기 교체를 위한 특별헌금을 5월까지 이어갑니다.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 사역으로 정릉천이 깨끗하면 우리 마음도 깨끗해요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1층 게시판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소식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 교회학교에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청소년부와 청년부에서 2단 세미나 숨은 2단 찾기를 다음 주 14일 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나임 예배실에서 진행합니다. 청소년부 야외 예배가 21일 주일에 북서울 꿈의 숲에서 진행됩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모임 소식입니다. 총여성교회 임원회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5월 정기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2시 30분에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속회공과교육이 다음 주 10일 수요예배 후에 이곳 하임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요양원 및 병원에 입원 중인 환우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종학 권사님께서 상계 바론정형외과에 입원하셨습니다. 서충식 전도사님, 김혜민 사모님 지난 3일 수요일에 쌍둥이를 출산하였습니다. 구현덕 권사님 명품 아울렛 사업장을 이전하셨습니다. 섬김 소식입니다. 이준열 권사님, 지정현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김진호 권사님 교우들께 감사하여 식사를 대접합니다. 담임 목사님, 사모님 범사에 감사하여 떡을 대접합니다. 이경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화분을 봉헌합니다. 그 외에 예배 섬김란을 확인해 주시고 섬김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방금 광고했지만 서충식 전도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쌍둥이 딸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아기들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다고 하는데요. 저 뒤에 사진 찍느라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뜨거운 축하의 박수 보내겠습니다. 예, 아기를 잘 안 낳으려고 하는 세상에 쌍둥이를 주셨으니 놀라운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오늘부터 유아 유치부 그리고 우리 교회 행정을 맡게 된 우리 전임 전도사님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서승원 전사님 나와주시죠. 아마 얼굴을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봉사를 했는데요. 사실은 감신대 대학원까지 졸업을 하고 목회를 마음에 두고 있던 전도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유치부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또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좋은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아는 분은 다 알 텐데요. 이 전도사님의 아내 되는 이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장윤정 집사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반가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어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큰 공사 몇 가지가 이렇게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냉난방기 교체하는 공사가 있고요. 오폐수 관을 바꾸는, 이게 노후가 돼서 이제 새로 바꾸는 이런 공사가 있어서 화장실 사용,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우리 재단에 지금 이 스크린이 매우 흐려서 불편함이 많으셨을 겁니다. 이제 LED로 바꾸는 공사 아울러 합니다. 이 공사가 단 한 번에 사고 없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또 은혜롭게 끝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특별 헌금을 드렸는데요. 한 800여만 원의 헌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400만 원은 교단을 통해서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지역에 보냈고요. 또 400만 원은 월드비전을 통해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특별히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는 곳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작은 정성이 모였지만 그들에게는 아마 큰 위로가 될 줄로 압니다. 생각지 않게 오늘 저희 내외가 떡을 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무슨 날이에요? 무슨 일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런 일은 없고요. 저희가 강원도를 갔는데 쑥이 너무나도 정말 보기 좋게 피어서 집사람이 쑥을 좀 걷어와서 만든 떡입니다. 쑥떡 드시면서 쑥떡 남 흉보지 마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계신 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최 목사님 오늘 우리 세례 축하하기 위해서 최강호 목사님, 우리 장인 장모님 예,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상원님, 부모님이 오셨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제는 소개하면 쑥스러울까요? 유혜경 권사님, 우리 따님, 박신일 목사님, 사모님도 지난번에 이어서 한번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죠, 그래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소개하지 않아도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아프셨던 분도 오늘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요.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도의 교제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 기공식 할 때 불렀던 찬양 혹시 서로 나눴던 인사말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어디시다라고 인사를 하면 베푸신 사랑 끝이 없어라 이런 인사인데요. 그래도 기억나는 대로 우리 옆에 사람하고 주님은 어디시다 베푸신 사랑 끝이 없어라. 우리 한번 서로 인사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주님은 어디셔라 베푸신 사랑 끝이 없어라.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 찬송 찬양합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인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과 세상 사람들의 눈길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은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주님의 거룩함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뜨거운 눈물 흘리게 하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것들이 사라진 것을 기억하며 뜨거운 눈물, 통곡 소리,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씨앗처럼 떨어진 통곡 소리가 마침내 이 세상 속에서 허물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일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로 믿음을 안고 돌아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